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명실상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이고 말씀입니다. 명실상부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고 겉과 속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들은 말 그대로 교회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져 교회로 존재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 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검으로 치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예수님의 몸인데 우상에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쳐내신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지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정도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명실상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고 얻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명실상부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는 자는 찾아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것은 주인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라는 이름뿐이고 실제의 열매가 없다면 땅만 버리는 것이고 찍어 버리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무화과는 무화과로서 이름값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리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실상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살아야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은혜의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받은 만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2021년 재직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재직을 받았다, 임명이 되었네, 내 이름이 있네가 중요한 것만큼 그 임명받은 대로, 직분대로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임명받지 않았다고 그럼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도의 삶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차원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왜 내게 복을 주어야 하지?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복이 필요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삶을 바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명실상부한 삶을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의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후의 모습에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되다니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를 오늘 그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이고 예후가 살아야 할 삶이며 앞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회복하는 복된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다른 나라를 이방인이라 부르고 무시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교만해졌으며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오늘 예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서 오늘 예후의 기름 부음 받은 모습과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사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느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새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부르신 대로, 직분을 주신 대로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르신 그대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명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있게 하신 삶과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불평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